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티베트 밀교는 달라이 라마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서구 사회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교한 철학 체계, 심오한 심리적 통찰, 그리고 상징과 예술을 활용한 독특한 수행법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밀교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부처의 깨달음을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독특하고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수행 체계를 갖춘 불교 종파입니다. 밀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가르침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비밀리에 전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티베트의 비밀스러운 가르침, 즉 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은 바로 이 몸을 가지고 곧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즉신성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불교의 다른 가르침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오랜 시간, 셀 수 없이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선행과 수행을 쌓아야만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드러난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현교라고 부릅니다. 현교의 관점에서 보면 깨달음은 아주 멀고 긴 여정의 끝에 있는 목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밀교에서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지름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름길의 핵심이 바로 지금의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즉신성불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밀교의 근본적인 생각은 모든 존재가 이미 자신의 내면의 부처와 똑같은 성품, 즉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구슬이 흙탕물 속에 잠겨 있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이 온갖 번뇌와 어리석음에 뒤덮여 있더라도 그 안에는 본래부터 청정하고 완전한 부처의 성품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교의 수행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외부에서 신비로운 힘을 가져오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내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성품을 가리고 있는 먼지와 오염을 닦아내어 그 본래의 빛을 드러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한 생애 안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즉신성불을 실현하기 위해 티베트 밀교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심에는 삼밀가지라는 특별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삼밀가지란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 활동을 부처의 몸과 말과 생각에 일치시키는 수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밀은 비밀스럽다는 의미이고 가지는 부처의 힘이 수행자에게 더해져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몸의 활동을 통한 수행입니다. 수행자는 특정한 손 모양을 만드는데 이를 수인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손 모양은 부처의 여러 가지 덕성과 깨달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선정에 든 부처의 손 모양을 따라 함으로써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통해 부처의 평화로운 마음 상태와 연결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둘째는 말의 활동을 통한 수행입니다. 수행자는 진언을 끊임없이 소리내어 외웁니다. 진언이란 산스크리트어로 된 신성한 음절이나 구절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진언은 특정 부처나 보살의 본질적인 힘과 지혜를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관세음 보살의 진언인 옴마니, 반매후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언을 반복적으로 외움으로써 수행자는 자신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공명하고 부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나갑니다. 셋째는 생각의 활동을 통한 수행이며 이것이 삼밀가지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상 수행입니다. 관상이란 마음속으로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선택한 특정 부처, 즉 본존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그립니다. 본존의 얼굴 표정, 몸의 색깔, 손에 들고 있는 물건, 앉아 있는 자세 하나하나까지 마치 실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수행의 단계가 깊어지면 단순히 밖에서 본존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본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본존으로 삼았다면 나 자신이 바로 문수보살이 되어 세상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혜의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행자는 자신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경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대일경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마음 그대로가 부처이다라고 설명하며 마음을 통해 부처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삼밀가지 수행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스승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티베트 밀교에서는 스승, 즉 구루 또는 라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밀교의 가르침은 책이나 글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제자의 근기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게 가장 알맞은 수행법과 본존을 정해주고 관정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수행에 필요한 힘과 자격을 부여합니다. 관정이란 머리에 물을 붓는다는 뜻으로 스승이 가진 깨달음의 힘을 제자에게 공식적으로 전수하여 제자 내면의 잠재된 불성을 일깨워주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전수의 과정 없이는 아무리 혼자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어렵고 오히려 강력한 수행법을 잘못 사용하여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신뢰 관계는 즉신성부를 향한 여정의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밀교의 가르침이 이처럼 빠르고 강력한 길을 제시한다고 해서 결코 쉬운 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높은 수준의 헌신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즉신성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교리, 즉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겠다는 자비심과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다는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없이 강력한 밀교 수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모래 위에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자비심과 지혜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삼밀가지와 같은 특별한 수행법들이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하여 깨달음으로 향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밀교 수행의 특별한 점은 우리의 몸을 깨달음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몸의 비밀스러운 수행이라는 뜻의 신밀은 바로 이 몸을 통해 부처의 경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몸과 마음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둡니다. 따라서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밀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수인입니다. 수인이란 손으로 맺는 표시라는 뜻으로 각각의 손 모양은 부처나 보살이 지닌 특별한 깨달음의 상태, 예를 들어 깊은 명상에 잠긴 상태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상태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손을 사용하여 사랑이나 약속, 거부와 같은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수인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손 모양을 따라 함으로써 단순히 흉내내는 것을 넘어 그 수인이 담고 있는 부처의 성스러운 덕성과 지혜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실제로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잘 알려진 수인 중 하나는 선정인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의 손 모양으로 보통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대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 손 모양은 마음의 모든 혼란과 동요가 완전히 가라앉은 극도의 평온과 안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수행자가 선정인을 따라하면 그 손 모양 자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수인으로는 항마촉지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의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 모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깨달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취했던 손 모양입니다. 오른손을 내려 무릎 아래 땅을 가리키는 모습인데 이는 이 위대한 대지가 나의 오랜 수행과 깨달음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이 항마촉지인을 맺을 때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온갖 번뇌와 유혹, 장애물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처의 강력한 의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시무웨인과 여원인이라는 수인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무웨인은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뜻으로 보통 오른손을 위로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부처의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여원인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으로 왼손을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 자세입니다. 이는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겠다는 부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수인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수행자는 이를 통해 모든 존재를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려는 부처의 위대한 자비심을 자기 안에서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신밀 수행은 단지 손 모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결가부좌라고 불리는 앉는 방법입니다. 양쪽 발을 반대편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이 자세는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익숙해지면 몸의 좌우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주고 척추를 곧게 세워주어 장시간 앉아 있어도 몸의 피로가 덜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밀교에서는 이 자세가 몸속의 에너지 흐름을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주어 마음을 집중하고 깨달음을 얻는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몸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곧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밀교에서는 다양한 부처와 보살들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자세들을 직접 따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춤을 추는 듯한 역동적인 자세를 가진 본존을 수행할 때는 수행자 역시 그와 유사한 몸의 움직임을 통해 그 본존이 상징하는 활기찬 에너지와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몸이 단순히 마음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창조하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밀교의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구야사마자, 탄트라와 같은 밀교 경전에서는 몸과 마음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몸을 통한 수행이 곧바로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티베트 밀교의 신밀 수행은 우리 몸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몸을 욕망의 근원이거나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사라질 허망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교에서는 이 몸이야말로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담을 수 있는 신성한 전당이며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손으로 수인을 맺고 몸으로 특정 자세를 취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단순한 동작을 넘어 내 안에 잠재된 불성을 깨우고 나 자신을 부처의 경지로 변화시켜 나가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티베트 밀교의 두 번째 비밀스러운 수행은 말의 활동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구밀입니다. 구밀은 입 또는 말의 비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수행자가 자신의 말을 부처의 말과 같이 거룩하고 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이나 험한 말을 하여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바로 이 말의 힘을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통 사람의 언어를 깨달음의 진동을 담은 신성한 소리로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이러한 구밀 수행의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진언과 다란이입니다. 먼저 진언이란 참된 말이라는 뜻으로 특정 부처나 보살의 본질적인 힘과 지혜가 소리의 형태로 응축되어 있는 짧은 구절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뒤돌아보듯이 특정 부처의 진언을 부르면 그 부처의 자비와 지혜의 힘이 수행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다란이는 진언보다 조금 더 긴 구절인데 본래의 뜻은 총지 즉 모든 가르침을 다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다란이 안에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으며 이를 외움으로써 수행자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굳게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진언과 다란이는 모두 산스크리트어 원음 그대로 소리내어 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그 소리 자체가 지닌 신성한 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티베트인들이 늘 외우고 다니는 진언은 바로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의 옴, 마니, 반매 훔 6글자입니다. 이 짧은 6음절 안에는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음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글자인 옴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신성한 소리의 근원을 나타내며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인 마는 질투심과 시기하는 마음을 정화하고 세 번째 글자인 이는 어리석은 욕심과 집착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글자인 바는 무지, 즉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섯 번째 글자인 매는 인색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마음을 정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글자인 훔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정화하여 지혜로 바꾸는 힘을 지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옴마니 반매 훔이라는 진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수행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6가지 근본적인 번뇌를 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 6글자는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인 육도, 즉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각 음절이 해당 세계의 중생들이 겪는 고통을 없애주고 그들을 해탈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진언 하나에 온 우주의 원리와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언이나 다란이를 반복적으로 외우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우선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마음 집중 훈련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통 쉴 새 없이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고요한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진언에 집중하여 계속해서 소리를 내다보면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점차 끼어들 틈을 잃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명상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진언을 외우는 것은 말로 짓는 업, 즉 구업을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의미 없는 잡담 등은 모두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부처의 거룩한 말씀인 진언을 계속해서 외움으로써 그 신성한 소리의 진동이 우리의 입과 혀,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언어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컵에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으면 결국 컵 전체가 맑은 물로 채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밀교에서 진언 수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진언의 소리가 단순한 음파가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 그 자체와 동일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밀교 경전에서는 우주 만물이 소리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수행자가 진언을 외울 때 그의 몸과 마음은 부처의 깨달음과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수행자는 자신과 부처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며 자신 안에 잠재된 부처의 성품을 깨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통해 즉신성불에 이르는 길을 여는 구밀 수행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언 수행의 모든 비밀과 힘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스승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아야만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진언의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구전이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통해 그 진언에 담긴 깊은 의미와 힘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스승의 축복과 전수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언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을 넘어 수행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티베트 밀교의 세 가지 비밀스러운 수행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생각의 활동을 통한 의밀 수행입니다. 의밀은 뜻 또는 생각의 비밀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우리의 평범하고 산란한 마음을 부처의 완전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로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몸으로 부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입으로 부처의 진언을 외우는 모든 준비 과정은 결국 이 마음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밀 수행의 중심에는 본존 요가라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관상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존 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본존이란 수행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부처나 보살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본존을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신처럼 여기고 그에게 소원을 빌거나 도움을 청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밀교에서 본존은 내가 앞으로 닮아가야 할 완벽한 역할 모델이자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깨달음의 성품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자비심을 크게 키우고 싶다면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을 본존으로 삼고 날카로운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혜의 상징인 문수 보살을 본존으로 선택하는 식입니다. 본존 요가는 바로 이 본존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나가는 관상 수행입니다. 여기서 관상이란 눈을 감고 어떤 대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만다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만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원 또는 본질을 의미하는데 시각적으로는 원과 사각형 등의 도형 안에 수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사는 궁전을 그려놓은 그림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예술 작품이 아니라 깨달은 존재의 눈으로 본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구조를 나타내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수행자는 먼저 이 만다라 그림을 눈으로 익숙하게 본 뒤 눈을 감고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본존 요가의 첫 번째 단계는 생성 단계라고 불립니다. 수행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본존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 형상을 만들듯이 마음속에서 본존의 발부터 시작하여 다리, 몸통, 팔, 얼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차례대로 그려나갑니다. 본존의 피부는 어떤 색깔인지,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몇 개의 팔을 가졌으며 각각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등 경전에 묘사된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떠올립니다. 그 이미지가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하여 마치 실제로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생성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본존 요가의 핵심이자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수행자는 이제
마음속에 만들어낸 완벽한 본존의 모습과 자기 자신 사이의 구분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즉, 외부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본존과 수행하는 나 자신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며 하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눈앞에 떠올린 본존이 빛으로 변하여 내 몸 안으로 스며들어와 나와 완전히 합쳐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 나 자신의 평범한 육신이 사라지고 내가 바로 그 본존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했다고 관상합니다. 이 순간 수행자는 나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이다 또는 나는 지혜로운 문수보살이다라고 강하게 인식합니다. 평소의 나라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정체성에서 벗어나 부처의 무한한 공덕과 능력을 갖춘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 자식처럼 보여 연민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 문수보살의 지혜로 문제를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화엄경에서 설파된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상 수행은 단순히 긍정적인 상상이나 자기 최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바탕에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공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도, 내가 떠올리는 본존이라는 존재도 본래부터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낡고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지우고 그 자리에 완전한 부처의 모습을 그려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내가 텅 비어 있기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력한 마음의 수행은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자격을 갖춘 스승의 지도 없이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주고 관상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장애물로부터 제자를 보호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이 모든 수행의 근본 동기는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이타적인 자비심이어야 한다고 강조됩니다. 개인적인 신통력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수행을 하는 것은 목적이 뒤바뀐 것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존 요가는 인간의 상상력과 의식의 힘을 극한까지 활용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혁명적인 수행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힘이 단순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행자는 본존과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제한된 자아를 점차 지워나가고 마침내 자신의 본래 모습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티베트 밀교의 깊은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산속의 절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었고 햇살이 서서히 절의 정원에 스며들며 온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바람은 없이 모든 것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고민을 꺼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온갖 번뇌를 겪어낸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가르침을 따르고 악행을 멀리하며 선한 마음을 지키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거친 들판과 같아서 잠시 한눈을 팔면 욕심과 분노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하루의 고요는 다음 날의 번뇌로 쉽게 무너지고 한순간의 깨끗한 마음은 곧바로 세상의 먼지에 더럽혀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생을 거듭하며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토록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제가
그 아득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여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이토록 멀고 험난한 길 외에 지금 이 생에서 이 몸으로 깨달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긴장감과 함께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고요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너의 고뇌는 당연한 것이다. 모래알로 거대한 탑을 쌓으려는 것처럼 작은 선행들을 모아 깨달음을 이루려는 길은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가르침, 즉 오랜 시간과 수많은 생을 거쳐 공덕과 지혜를 쌓아 마침내 부처가 되는 길은 드러난 가르침이다. 이를 현교라 부른다. 현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넓고 안전한 길이며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러나 모든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않기에 길 또한 하나일 수 없다. 너의 질문에 답이 될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으니 이를 밀교라 부른다. 밀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 단 한 생애 안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즉신성불이라 한다. 즉신성불이란 몸이 곧 부처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는 결코 너의 몸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변하거나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너의 몸과 말과 생각이 부처의 몸과 말과 생각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밀교의 가르침은 하나의 깊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이 본래부터 부처와 똑같이 청정하고 완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불성이라 부른다. 불성이란 부처의 성품이라는 의미이다. 맑은 구슬이 진흙탕 속에 깊이 잠겨 있다 하더라도 그 구슬의 본질은 더러워지지도 깨지지도 않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마음이 지금 당장 온갖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진흙에 뒤덮여 있다 하더라도 그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된 불성의 빛은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밀교의 수행은 너희에게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외부의 신에게서 특별한 힘을 빌려오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너희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의 빛을 가리고 있는 번뇌라는 두꺼운 먼지와 오염을 닦아내는 작업에 가깝다. 두꺼운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구름만 걷어내면 본래부터 빛나고 있던 태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것이 바로 아득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느니라.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길이 빠르다고 해서 결코 쉬운 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매우 높은 수준의 헌신과 노력이 요구된다. 모래 위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듯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단한 토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그 토대란 바로 모든 중생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자비심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공성에 대한 깊은 지혜이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력한 밀교 수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날개 없이 하늘을 날려는 것과 같아서 매우 위험하다. 자비와 지혜라는 튼튼한 두 날개가 있을 때에만 밀교의 가르침은 너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득하게만 보였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솟아났지만 동시에 그 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뇌로 가득 찬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안에 본래 부처와 같은 성품이 잠재해 있다는 말씀은 가뭄의 단비와 같이 저의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추한 생각들을 느낄 때마다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토록 욕망에 쉽게 물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며 어리석은 판단을 반복하는 저의 몸과 말과 생각이 어떻게 부처의 그것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이 번뇌덩어리인 몸뚱이와 시끄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디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자기인식과 진지한 탐구심을 긍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의무는 지극히 타당하다.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은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근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바로 그 몸과 말과 생각을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도구로 사용한다. 이 세 가지 활동을 부처의 활동과 일치시키는 특별한 수행법이 있으니 이를 삼밀가지라고 부른다. 삼밀가지란 몸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 비밀스러운 활동에 부처의 힘이 더해져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는 몸의 비밀 수행인 신밀이다. 신밀은 몸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를 직접 체험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보통 몸을 욕망의 근원이거나 늙고 병들어 사라질 허망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이 몸을 부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신성한 전당이자 깨달음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본다. 그 핵심적인 방법은 손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모양을 만드는 수인에 있다. 수인이란 손으로 맺는 표시라는 뜻으로 각각의 손 모양은 부처가 지닌 여러 가지 성스러운 덕성과 깨달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선정이는 부처가 깊은 명상에 잠겼을 때의 손 모양이다.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양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대는 이 모양은 마음의 모든 혼란과 동요가 완전히 가라앉은 극도의 평온함을 나타낸다. 너희가 이 손 모양을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몸의 자세가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항마촉지인이 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 모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깨달음이 진실됨을 대지에게 증명해 보인 손 모양이다. 오른손을 내려 땅을 가리키는 이 자세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상징한다. 수행자가 이 수인을 맺을 때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온갖 번뇌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부처의 강력한 의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된다. 이처럼 수인을 맺는 행위는 단순한 흉내내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부처의 덕성을 내 몸과 마음으로 직접 불러일으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두 번째는 말의 비밀 수행인 구밀이다. 구밀은 너의 말을 부처의 말과 같이 거룩하고 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안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구밀 수행은 바로 이 말의 힘을 깨달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진언과 다란이이다. 진언이란 참된 말이라는 뜻으로 특정 부처나 보살의 본질적인 힘과 지혜가 소리의 형태로 응축되어 있는 짧은 구절을 의미한다. 다란이는 진언보다 조금 더 긴 구절로 그 안에 불교의 깊은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다. 이 진언과 다란이를 산스크리트어 원음 그대로 반복하여 외움으로써 너희는 말로 짓는 부정적인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훈련을 하게 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진언인 옴마니 반매훔을 예로 들어보자. 이 6글자의 짧은 소리 안에는 우주의 모든 원리와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옴은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힘을, 많은 질투심을, 니는 욕심을, 반은 어리석음을, 매는 인색함을, hum은 분노를 정화하는 힘을 지녔다. 따라서 이 진언을 한번 외울 때마다 너희는 내면의 6가지 근본적인 번뇌를 씻어내고 있는 셈이다. 더 나아가 밀교에서는 이 진언의 소리가 단순한 음파가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 그 자체와 동일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너희가 진언을 외울 때 너희의 몸과 마음은 부처의 깨달음과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기 시작하고 이를 통해 너희 안에 잠재된 불성을 깨우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생각의 비밀 수행인 의밀이다. 의밀은 너의 평범하고 산란한 마음을 부처의 완전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로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신밀과 구밀의 모든 수행은 결국 이 의밀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본존 요가라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관상법이 있다. 관상이란 마음의 눈으로 어떤 대상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훈련을 말한다. 먼저 본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본존이란 너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부처나 보살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본존을 저 멀리 있는 신처럼 여기고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밀교에서 본존은 내가 앞으로 닮아가야 할 완벽한 역할 모델이자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깨달음의 성품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본존 요가의 첫 번째 단계는 생성 단계이다. 너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으로부터 자신이 선택한 본존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 본존의 얼굴 표정, 피부 색깔, 손에 들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까지 경전에 묘사된 그대로 마치 실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리는 것이다. 이 생성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 너희는 마음속에 만들어낸 완벽한 본존의 모습과 자기 자신 사이의 구분을 허물기 시작한다. 즉, 외부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본존과 수행하는 나 자신이 본질적으로 둘이 아니며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의 평범한 육신이 사라지고 내가 바로 그 본존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했다고 관상한다. 이 순간 너희는 나는 지혜로운 문수보살이다라고 강하게 인식한다. 평소의 나라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정체성에서 벗어나 부처의 무한한 공덕과 능력을 갖춘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문수보살의 지혜로 문제를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 모든 산밀가지 수행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스승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만 한다. 티베트 밀교에서는 스승, 즉 구루 또는 라마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스승은 제자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게 가장 알맞은 수행법과 본존을 정해주고 관정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수행에 필요한 힘과 자격을 부여한다. 관정이란 머리에 물을 붓는다는 뜻으로 스승이 가진 깨달음의 힘을 제자에게 공식적으로 전수하여 제자 내면에 잠재된 불성을 일깨워주는 의식이다. 이러한 전수 과정 없이는 아무리 혼자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어렵고 오히려 강력한 수행법을 잘못 사용하여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의 상세한 설명에 제자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수행의 세계에 눈을 뜬 기분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관상 수행은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더욱이 티베트에서 온 불화나 조각에서 보았던 무섭고 기괴한 모습의 존재들이 떠올라 혼란스러웠다.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문을 털어놓았다.
세존이시여, 몸과 말을 통한 수행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제가 그 부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저의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온갖 잡념으로 들끓는데 어떻게 그처럼 성스럽고 완벽한 모습을 온전히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언젠가 보았던 밀교의 그림들 속에는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개의 팔과 얼굴을 가지고 불길에 휩싸여 몹시 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분들 또한 저희가 본받아야 할 본존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깨달음의 길에 그토록 무서운 모습이 필요한 것인지 저의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의 두려움과 혼란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답했다. 너의 질문은 밀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에 닿아 있다. 너희가 밀교의 그림이나 조각에서 보는 수많은 존재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외부의 신들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깨달음의 여러 가지 모습과 성품들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즉, 그 신들의 이야기는 바로 너희 자신의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인 셈이다. 밀교의 신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비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한 평온존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내가 두려움을 느꼈던 매우 사납고 무서운 모습을 한 분노존이다. 평온존의 대표적인 예는 끝없는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과 날카로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려는 광대한 자비심을 표현한 것이고, 문수보살이 든 불타는 칼은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지혜의 힘을 나타낸다. 너희는 이분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분들의 덕성을 자기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분노존이다.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해골 목걸이를 걸고 있는 등 그 모습이 매우 위협적이기에 악마나 나쁜 신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분노존들은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평온존 못지않게 강력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부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들의 분노는 증오나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는 지극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의 표현이다. 비유하자면 사랑하는 자식이 독사가 있는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할 때 부모는 부드러운 말로 타이를 시간이 없다. 다급한 마음에 큰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아이를 잡아 끌어 막아서야만 한다. 분노존의 무서운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 수행자의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 뿌리 깊은 탐욕, 맹렬한 분노, 교묘한 질투와 같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아주 완고한 장애물들은 부드러운 말만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분노존은 바로 이러한 완고한 번뇌들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무서운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그들의 불타는 모습은 번뇌를 태워버리는 지혜의 불꽃을 상징하고, 그들의 발밑에 밟혀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면의 그림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너희는 분노존의 모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에너지를 빌려 자신의 나약함과 부정적인 습관들을 과감하게 극복하는 힘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방편이라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가르침과 깊이 연결된다. 방편이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중생들의 성향과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 또한 다양해야 한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가르침이 효과적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부처가 평온한 모습과 분노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탄트라라고 불리는 밀교의 경전이다. 탄트라는 본래 배를 짜는 실이라는 의미로 가르침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너희가 아는 일반적인 경전, 즉 수트라는 부처가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설법한 드러난 가르침이다. 그러나 탄트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한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 부처가 비밀리에 설한 가르침이다. 따라서 탄트라의 내용은 왜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보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트라가 제시하는 가장 혁신적인 생각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고민하는 번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통의 가르침에서는 번뇌를 독과 같이 위험한 것으로 보고 없애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탄트라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들을 무조건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 깨달음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독을 먹고 사는 공작이 그 독의 힘으로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만들어내는 것에 비유된다. 예를 들어 강력한 집착의 에너지를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적인 서원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의 에너지를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부수는 용기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탄트라의 가르침이 비밀스럽게 전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가르침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오해하여 번뇌를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탄트라의 가르침은 반드시 자비심과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사람에게만 자격을 갖춘 스승이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관정을 통해 수행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전수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편협했던 생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두렵게만 느껴졌던 분노존의 모습이 사실은 자비심의 가장 강력한 표현일 수 있다는 설명은 그에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주었다. 또한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전환하여 수행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탄트라의 가르침은 그의 오랜 고민에 대한 혁명적인 해답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는 이 놀라운 가르침이 인간 존재에 어느 깊이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들을수록 밀교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고 정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몸과 말과 생각을 모두 수행의 도구로 삼고 심지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마저 깨달음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길을 열어주시니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본 듯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저희가 수행을 통해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낮 동안의 일입니다. 저희는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져들고 그 속에서 온갖 기이한 꿈을 꾸며 깨어있을 때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가장 큰 미지의 영역을 마주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잠과 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수행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부처님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까지 파고드는 제자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을 이어갔다. 훌륭한 질문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삶의 한낮뿐만 아니라 깊은 밤에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 밀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 모든 순간을 깨달음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길을 제시한다. 자비심과 지혜를 바탕으로 3밀가지 수행의 기초가 완성된 수행자에게만 전수되는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 있다. 그 정점에 있는 고도의 수행법을 나로육법이라 부른다. 이는 과거 인도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나로파가 티베트의 제자에게
전수한 6가지 특별한 요가 수행법을 의미한다. 나로육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 대한 밀교의 특별한 시각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눈으로 보는 살과 뼈로 된 육체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에너지 체계가 몸속에 존재한다. 이 에너지 체계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나디라 불리는 에너지의 통로이고, 둘째는 그 통로를 따라 흐르는 프라나라는 생명 에너지이며, 셋째는 생명의 정수인 빈두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번뇌로 인해 이 통로들이 막혀 있고 에너지가 불규칙하게 흘러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나로육법의 목표는 바로 이 에너지들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마음의 근원적인 본성을 깨닫는 데 있다. 나로육법의 첫 번째이자 기초는 투모, 즉 영적인 열기를 일으키는 수행이다. 특정한 호흡법과 명상을 통해 몸 안에 강력한 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다. 이 열기는 몸속에 막힌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고 그 열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갈 때 수행자는 강렬한 행복감을 체험하며 그 속에서 공성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규루, 즉 환영의 몸 수행이다.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몸을 포함한 모든 현상들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환영이나 꿈과 같다고 깊이 이해하는 훈련이다. 이러한 이해가 깊어지면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괴로움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가 바로 내가 질문한 꿈에 대한 수행인 밀람이다. 이는 잠을 자는 동안 꾸는 꿈을 수행의 장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이 수행을 훈련한 수행자는 꿈을 꾸는 도중에도 이것은 꿈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게 된다.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더 이상 꿈속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훈련은 낮 동안 연마했던 환영의 몸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예행 연습이 된다. 네 번째는 외셀, 즉 정광명 수행이다. 정광명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래의 순수한 빛을 의미한다. 이 순수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나 죽음의 순간에 아주 잠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보통 사람들은 이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지만 정광명 수행자는 명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 근원적인 마음의 빛을 인식하고 그 상태에 머무는 훈련을 한다. 이 수행이 완성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는 바르도, 즉 중간 상태의 수행이다. 바르도란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머무는 중간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 시기 동안 죽은 사람은 자신의 업에 따라 여러 가지 강렬한 환영들을 보게 된다. 바르도 수행은 바로 이 중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여 해탈을 이루거나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훈련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포화, 즉 의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행이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이다. 이 수행을 완성한 수행자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의 의식을 육체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이 원하는 부처의 정토, 즉 깨달은 세계로 곧바로 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고통스러운 중간 상태를 거치지 않고 즉시 성스러운 세계에 태어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처럼 나로육법은 살아있을 때부터 잠자는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의 과정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달음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매우 정교하고 실질적인 수행 체계이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은 극도로 강력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에 반드시 모든 조건을 갖춘 위대한 스승의 1:1 지도를 통해서만 전수될 수 있으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느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다. 제자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의문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에서 오는 평온함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찼다. 티베트 밀교의 수행 체계는 매우 단계적이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비심과 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몸과 말, 생각의 활동을 부처의 경지에 맞추는 기초적인 수행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으로 나아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정점에 있는 고도의 수행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로육법입니다. 나로육법은 11세기 인도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나로파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그가 제자인 티베트의 마르파에게 전수한 6가지 특별한 요가 수행법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주로 카규파라는 티베트 불교 종파를 통해 오늘날까지 비밀리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로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교에서 바라보는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밀교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육체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에너지 체계가 몸속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에너지 체계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나디라고 불리는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혈관처럼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길인데 그 중에서도 척추를 따라 흐르는 중앙 통로와 그 좌우에 있는 2개의 통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프라나라고 불리는 생명 에너지 자체입니다. 프라나는 바람에 비유되는데 바로 이 나디라는 통로를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셋째는 빈두라고 하는 생명의 정수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핵심적인 본질로 몸속 여러 에너지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에너지 통로인 나디는 여러 가지 번뇌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막혀 있고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는 좌우 통로를 통해 불규칙하게 흘러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나로육법의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이 에너지들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중앙 통로로 모으고 이를 통해 마음의 근원적인 본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로육법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수행은 투모 즉 영적인 열기를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호흡법과 명상을 통해 배꼽 아래 부분에 강력한 내부의 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열기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섭니다. 수행을 통해 발생한 이 강력한 열 에너지는 먼저 몸속에 막혀있던 에너지 통로들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중심점에 갇혀있던 생명의 정수 빈두를 녹입니다. 녹아내린 빈두가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수행자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한 육체적 안락함과 정신적 행복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극한 행복감 속에서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공성의 지혜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투모 수행은 나로육법의 나머지 5가지 수행을 위한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규루 즉 환영의 몸 수행입니다. 투모 수행을 통해 에너지 체계를 어느 정도 정화한 수행자는 이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 수행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몸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환영이나 꿈과 같다고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실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듯이 수행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과 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영과 같음을 꿰뚫어 봅니다. 이러한 이해가 깊어지면 세상의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괴로움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밀람이라고 불리는 꿈 수행입니다. 이것은 잠을 자는 동안 꾸는 꿈을 수행의 장으로 활용하는 매우 독특한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을 꿀 때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꿈속의 상황에 완전히 빠져듭니다. 그러나 꿈 수행을 훈련한 수행자는 꿈을 꾸는 도중에도 이것은 꿈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꿈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물로 바꾸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의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훈련은 낮 동안 연마했던 환영의 몸 수행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겪게 될 중간 상태를 대비하는 중요한 예행 연습이 됩니다. 네 번째는 외셀 즉 정광명 수행입니다. 정광명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래의 순수한 빛을 의미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나 정신을 잃었을 때 또는 죽음의 순간에 아주 잠시 동안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정광명 수행자는 명상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 근원적인 마음의 빛을 인식하고 그 상태에 머무는 훈련을 합니다. 이 수행이 완성되면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며 마음의 본성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르도라고 불리는 중간 상태의 수행입니다. 바르도란 사람이 죽은 후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머무는 49일 동안의 중간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시기 동안 죽은 사람은 자신의 살아생전 행동에 따라 아주 생생하고 강렬한 여러 가지 환영들을 보게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환영들에 겁을 먹거나 이끌려 원하지 않는 곳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바르도 수행은 바로 이 중간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여 해탈을 이루거나 최소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수행은 포화 즉 의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포화 수행을 완성한 수행자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신의 의식을 육체로부터 분리하여 머리 정수리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자신이 원하는 부처의 정토, 즉 깨달은 세계로 곧바로 날려보냅니다. 이 수행에 성공하면 고통스러운 중간 상태인 바르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성스러운 세계에 태어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로육법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있을 때부터 잠자는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의 과정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깨달음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매우 정교하고 실질적인 수행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은 극도로 강력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조건을 갖춘 위대한 스승의 1:1 지도를 통해서만 전수될 수 있으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세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탕카라고 불리는 불화나 조각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때로는 여러 개의 팔과 얼굴을 가지고 있거나 불꽃에 휩싸여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기도 하여 마치 다른 종교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밀교에서 말하는 이 존재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고 복을 내려주는 외부의 절대적인 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깨달음의 여러 가지 모습과 성품들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신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인 셈입니다. 밀교의 신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한 평온존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사납고 무서운 모습을 한 분노존입니다. 평온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관세음보살과 문수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끝없는 자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보살피고 구원하려는 그의 광대한 자비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각각의 손바닥에 눈이 그려져 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빠짐없이 살피고 각각의 손으로는 즉시 도움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의 진언을 외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녹이고 다른 존재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문수보살은 날카로운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는 보통 오른손에 불타오르는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은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 잘못된 생각을 단번에 베어버리는 지혜의 힘을 나타냅니다. 왼손에 들고 있는 경전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부처의 완전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수행자가 문수보살을 수행의 본보기로 삼을 때 그는 마치 문수보살이 된 것처럼 명료한 지혜로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평온한 모습을 한 신들은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분노존의 존재입니다. 분노존은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해골 목걸이를 걸고 있으며 온몸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등 매우 위협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악마나 나쁜 신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존들은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평온존 못지않게 강력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부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의 분노는 증오나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위험한 길로 가려 할 때 부모가 단호하게 소리치며 막아서는 것과 같이 분노존은 수행자의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 탐욕, 분노, 질투와 같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아주 완고한 장애물들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무서운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타는 칼은 어리석음을 베어내는 지혜를 상징하고 발밑에 밟고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면의 번뇌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분노존의 모습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강력한 에너지를 빌려 자신의 나약함과 부정적인 습관들을 과감하게 극복하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방편이라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방편이란 중생들의 성향과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가르침이 효과적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할 수 있기에 부처가 평온한 모습과 분노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밀교 수행에서 이러한 신들은 모두 본존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본존은 수행자가 관상 수행을 할 때 집중하는 대상이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깨달음의 원형입니다. 수행자는 본존 요가라는 수행을 통해 자신이 바로 그 본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 세상을 자비로 가득 채우고 내가 분노존이 되어 내 안의 모든 장애를 남김없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심리적인 역할극과도 같지만 그 근본적인 목표는 내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자비와 지혜, 용기의 성품을 실제로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의 모습은 내 안에 다양한 긍정적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밀교의 가장 높은 가르침에서는 이 모든 평온한 신과 무서운 신들의 모습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텅 비어있는 마음의 본성, 즉 공성이 자비의 힘을 빌려 잠시 특정한 형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마치 맑은 하늘의 구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어났다가 흩어지듯이 신들의 모습도 우리 마음이라는 하늘에 나타난 다채로운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의 최종 목표는 특정 신을 숭배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방편으로 삼아 모든 신들의 근원인 내 마음의 본래 모습, 즉 텅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비추는 청정한 빛과 같은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티베트 밀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탄트라라고 불리는 독특한 경전들입니다. 탄트라는 밀교 수행의 모든 비밀과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는 설명서이자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스크리트어인 탄트라라는 말은 본래 배를 짜는 실이나 연속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르침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본성이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된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면 수트라, 즉 석가모니 부처가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설법한 가르침들을 떠올립니다. 이 수트라 경전들은 주로 우리가 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지, 자비심이란 무엇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공성이란 어떤 의미인지와 같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난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현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탄트라는 이러한 현교의 가르침을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된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 부처가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 비밀리에 설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탄트라의 내용은 왜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탄트라가 제시하는 가장 혁신적인 생각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욕망과 번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보통의 불교 가르침에서는 탐욕이나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번뇌들을 독과 같이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수행을 통해 이러한 번뇌들을 억누르거나 점차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탄트라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들을 무조건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 깨달음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독을 먹고 사는 공작이 그 독의 힘으로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집착과 욕망의 에너지를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적인 서원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의 에너지를 깨달음을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을 부수는 용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탄트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깨달음의 길에 통합시키는 매우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탄트라 경전 안에는 매우 독특하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탄트라는 부처가 신비로운 모습,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얼굴과 팔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 제자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만다라를 구축하는 방법, 즉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궁전을 마음속에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 안에 사는 여러 부처와 보살들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들을 상징하는 진언은 무엇인지 등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몸속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통로와 생명, 에너지를 조절하는 나로육법과 같은 고도의 요가 수행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담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많은 탄트라를 그 내용과 수행의 수준에 따라 크게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 탄트라로 주로 외부적인 정화의식이나 진언을 외우는 행위를 통해 깨달음에 접근하는 비교적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작법 탄트라로 외부적인 행위와 내면의 명상 수행을 동등하게 중요시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요가 탄트라로 외부적인 의식보다는 내면의 요가와 명상 수행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무상 요가 탄트라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더 이상 가는 것이 없다는 의미로 가장 높고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무상 요가 탄트라에 앞서 설명한 번뇌를 지혜로 전환시키는 원리와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형시켜 한 생애 안에 부처가 되는 즉신성불의 모든 핵심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야사마자 탄트라 즉 비밀집회 탄트라는 이러한 무상요가 탄트라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트라의 가르침은 왜 비밀스럽게 전수되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이 가르침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탄트라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오해하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 사용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뇌를 지혜로 전환하라는 가르침을 번뇌를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탄트라의 가르침은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자비심과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공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사람에게만 자격을 갖춘 스승이 직접 입에서 입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관정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전수됩니다. 이것은 소수만을 위한 비밀주의가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강력한 가르침이 오염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괴로움들은 업과 윤회라고 불리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업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마치 던진 공이 언젠가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일으킨 행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윤회란 이러한 업의 힘에 의해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끝없는 반복의 과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온을 얻는 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남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희망이나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속성은 괴로움의 반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안타깝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순간이라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아무리 행복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기저에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윤회의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크나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건강한 육체가 언제까지나 활기찰 것이라고 믿고 젊음의 시간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노력해서 쌓아 올린 재산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이나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조차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러한 세상의 근본적인 속성을 재행무상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재행무상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잠시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며 오늘의 나 또한 내일의 나와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에 집착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이 곧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착각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 안에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고정되고 변치 않는 실체적인 주인이 존재한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 내 감정, 내 자존심이 상했다와 같이 말합니다. 마치 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통제하고 소유하는 독립적인 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 가상의 나를 보호하고 만족시키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며 나의 가치가 위협받을 때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는 재범무아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착각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범무아란 우주의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부를 만한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동안 5가지 요소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 즉 살과 뼈, 피부와 같은 물질적인 부분과 우리가 감각하는 외부의 모든 물질 세계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느낌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 세계와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즐거움, 불쾌함, 혹은 그저 그런 무덤덤한 느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의미하는 상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눈앞의 사물을 인식하며 개념을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의지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나 욕구, 결심과 같은 능동적인 정신작용을 뜻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의식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기능, 즉 알매 작용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바로 이 5가지 요소들이 잠시 인연에 따라 결합하여 작동하는 복합적인 현상일 뿐, 이 요소들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관리자는 없습니다. 고대의 경전에서는 이를 마차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차라고 부르는 것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조립되어 있을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바퀴가 마차가 아니며 차축 또한 마차가 아닙니다.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나면 그 어디에서도 마차라는 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아도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의 흐름만이 있을 뿐 그것들을 소유하는 고정된 나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체도 없는 이 나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쏟는 모든 노력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나를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 사로잡혀 탐욕을 부립니다. 누군가가 가상의 나를 공격하면 자존심이 상했다며 분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좌절하며 슬퍼합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결국 나와 내 것이라는 허구의 관념에 대한 깊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 중에서 특히 강력하게 우리를 얽매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몸 혹은 타인의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육체를 깨끗하고 순수한 것,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 접하는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며 괴로워합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타인의 외모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보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기만 한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얇은 피부라는
포장지 안에 온갖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물질의 조합입니다. 내부에는 여러 장기들이 끊임없이 활동하며 우리는 매일같이 땀이나 배설물과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고 병들며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빠르게 부패하여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집착은 현대 사회에서 외모지상주의나 건강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낳습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몸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그것에 강하게 집착할수록 몸의 변화에 대한 저항감과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몸을 그저 잠시 빌려 쓰는 물질의 집합체로 영원하지 않은 자연 현상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노화와 질병, 죽음의 과정 앞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